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우리 토요일 주셨던 산업선교 메시지 재앙 막는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사도 바울 개인에게 주셨던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왕 앞에 서기 위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 속에 오늘 본문은 로마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금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을 확인시키시면서 이것 또한 언약의 여정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풍랑 만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안전할 것을 약속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재앙 만난 그 시대에 재앙 가운데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재앙 만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재앙이 갑자기 닥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재앙도 그 흐르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경제에도 흐름이 있고 모든 문화 속에도 흐름이 있듯이 이 재앙도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재앙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재앙을 막는 그러한 전도자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재앙이 흐르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막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흐름이 무엇이냐?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알아야 될 흐름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은 재앙의 흐름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냐?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상실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재앙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잘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처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던 민족들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몰아넣죠. 그런 재앙 가운데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속에 그러한 부르짖음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 시대를
또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게 하셔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죠. 그게 흐름입니다. 그게 세계사의 흐름이고 교회사의 흐름이고 성경의 흐름이죠. 복음의 흐름은 곧 재앙의 흐름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복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시죠. 이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결국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셔서 뱀의 머리 곧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겠다 약속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재앙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를 만나서 그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죄악이 가득한 자들을 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시죠. 방주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는, 그 노아의 가정은 재앙 가운데 살고 그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탑을 통해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곳곳에 우상 섬기는 이런 바벨탑 같은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된 곳이 어디였냐? 갈대아 우르였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복음을 주시고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바벨탑을 쌓은 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셔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약속을 주셨죠. 이 복음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바벨탑의 재앙이 막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지죠. 이 노예가 되어져 있던 그 속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들이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7족속 31왕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과 함께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는 재앙을 막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니까 잊어버리게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재앙 가운데 살리시고 이들을 통해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을 붙잡은 자는 바벨론 포로되어진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시대의 재앙을 완전히 막았던 것이죠. 이후에 또다시 언약을 놓침으로 400년의 암흑기가 진행되어지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던 그 시대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므로 로마에 속국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국되어져 있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복음을 또 놓치게 되어지니까 또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 시대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루터에게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회복해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회복하게 될 때에 로마 중세 로마의 그 재앙이 물러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복음의 흐름과 재앙의 흐름은 같이 갑니다. 재앙의 흐름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재앙, 재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 개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방역하고 또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그러한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게 될 때, 이 복음이 말씀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될 때에 재앙을 막고 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렘넌트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또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흐름이 무엇이냐? 재앙을 막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재앙을 막는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현실과 상황 속에 속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속에 늘 무엇이 있어야 되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흐름을 알고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전도자로,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평생의 언약, 이면 계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안에서의 그 꿈을 찾게 될 때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은 언약의 여정을 볼 수가 없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상황과 문제 닥칠 때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언약을 놓치고 언약의 여정임을 잊어버리니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또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되어도 그 마음 상태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총리가 되었구나. 안 그랬어요. 왜? 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니까 재앙 같은 노예의 상태, 재앙 같은 감옥 가는 죄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만나도 요셉의 마음은 평안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이 10가지 재앙도
무엇입니까?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되어져 있던 곳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가나안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인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요, 평안하게 즐겼을 겁니다. 관전했을 거예요. 애굽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들을. 근데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한 자들은 그 재앙 속에서 내가 이 재앙 가운데 나도 죽지 않을까, 이 재앙 속에 나도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약 붙잡은,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아는 자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갱신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죠. 그런데 반면에 언약의 여정,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서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또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경제가 완전히 파탄되어지니까 이 경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까? 망하는 게 아닌가? 두렵죠. 진짜 언약 붙잡는다면 모든 부와 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응답들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 정탐꾼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라합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라합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 앞에 하는 고백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게 되어 있어요.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 만난 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따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서 재앙을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현장에 다윗이 서게 되어지죠.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왕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위기 앞에 내가 도망가서는 안 된다. 이 나라의 위기를 내가 왕으로서 막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말씀 잡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죠. 사울 왕 앞에서 또 골리앗 앞에서 했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근데 말씀 붙잡은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그 영적인 사실을 엘리사가 보았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진짜 7,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왜 이 땅에 재앙이 왔고 왜 이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았죠. 그러면서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데 그 바벨론에 임하는 재앙들, 그 당시에 임했던 모든 재앙을 막는 그러한 증인으로, 그래서 다니엘을 4명의 왕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자는 반드시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되냐? 세계화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아는 자가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죠. 근데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재앙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흩으시기 위해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게 하셔서 그 세계 속에 흩어지게 하셔서 거기에서 만약 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역사는 세계복음화의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해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어진 그때에 이 땅의 재앙은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아는 자, 이 복음화의 흐름을 아는 자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이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재앙의 흐름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앙은 복음의 흐름과 같습니다. 복음의 흐름과 재앙의 흐름은 같이 갑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재앙이 오고 재앙이 왔을 때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자, 이 복음을 회복한 자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될 때에 시대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여정을 가는 자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그날에 이 땅의 재앙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과거의 언약. 우리가 과거는 잊어버려도 과거의 그러한 상처와 문제와 사건, 어려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언약이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붙잡게 될 때 미래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복음이 사라지게 되고,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또 회복할 자를 찾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 복음 회복의 약속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고, 이 복음 회복한 자들 통해서 재앙이 막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산업인들, 정말 지금부터 다 버리고 나는 교회 살리겠다, 지금부터 나는 다 버리고 세계 복음하겠다, 나의 모든 주업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제 새벽에 주신 것처럼 62가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시고, 또 24시, 25시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앙은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재앙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된 나 자신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과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 주신 5가지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방역하는 우리 또 의료진들과 우리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오늘 이 한 날도 성령의 인도 속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제자 세우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한 날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